주전 9세기 북이스라엘에서 선지자 활동을 하던 엘리야를 당시에 왕이었던 아합과 왕후 이세벨이 제거하려고 했어요. 두려움과 공포가 몰려오죠. 홀로 남은 선지자의 현실은 아무도 돕는 이가 없기 때문에 그저 홀로 외롭게 도망하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며칠을 도망해서 남유다 브엘세바까지 도망을 합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북한에서 활동하던 사람이 남한까지 도망을 온 거죠. 그리고는 광야 지역으로 들어가서 기진맥진한 채로 하나님에게 부르짖습니다. 하소연합니다.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이 정도까지 가보신 분들 계십니까?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상황 말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살아오면서 한 번쯤은 그런 일이 있지 않았나요? 참 죽었으면 좋겠다. 만약 그런 일이 없이 살았다면 감사할 일입니다. 그러나 누군가에게 인생에 대하여 조언하기는 힘들 거예요. 하지만 죽을 것 같은 순간이 지나면은 우리는 얼마 되지 않아서 깨닫게 됩니다. 나의 고민은 다른 이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 말도 꺼낼 수 없을 만큼 사치스러운 고민을 내가 했었구나. 그런 깨달음이 올 때가 있지요. 근데 엘리야는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우리 시대에 유약해진 많은 사람들이 마지못해 산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 엘리야의 고통에 견줄 수 있을까요? 엘리야는 지금 숨통을 죄어오는 암살단을 피해서 도망하고 있습니다. 암살이라는 영화가 나와가지고 벌써 히트를 치고 있는데요. 누군가가 나를 죽이려고 지금 쫓아온다 이거예요. 최고의 정예 부대가 나를 찾아서 죽이려고 쫓아올 때에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엘리야는 극심한 두려움과 고난 가운데 그런 자신의 삶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깊이 잠들게 합니다. 그리고 물과 떡을 먹여주십니다. 왜냐하면 엘리야는 아직도 할 일이 남아있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이죠. 휴식을 통해 충전하고 쉼을 통해 여유를 찾고 안식함으로써 더 깊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다시 사용합니다. 어느 방송국 뉴스 앵커가 뉴스를 보도하는 중에 갑자기 쓰러져 죽은 일을 아십니까? 뉴스를 진행하는데 뉴스 원고를 읽다가 일어난 일입니다. 생방송 중에 일어난 엄청난 방송사고이기도 했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던 사람들은 충격을 받습니다. 최근에 뉴스 진행자가 뉴스 진행하다가 죽은 그런 뉴스 들어보셨나요? 아무도 없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지어낸 얘기니까요. 근데 그 뉴스 진행자가 죽은 이유가 기가 막힙니다. 뉴스 원고를 읽다가 쓰러져 죽었는데 그 이유가 원고에 쉼표가 없어서 제때 숨을 못 쉬어서 죽었다는 거죠. 콧말을 찍어라. 방송국에 내려오는 전설의 고향이랍니다. 숨 쉬어야 할 때 숨 쉬어야 합니다. 휴식할 때 휴식해야 합니다. 세상에 종교가 많이 있는데 우리 기독교의 특징 중에 하나가 오늘 주제에 맞추어서 이야기해보면 하나님께서 쉬셨다는 거예요. 어느 종교에 어떤 신이 휴식했다, 쉬었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그런 식으로 자기 신이 쉬었다, 휴식한다, 우리 신이 휴가 갔다 그런 말 하는 종교 없습니다. 엘리야를 말했습니다만 열왕기상 18장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신 제사장들과 대결하지요.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 신이다. 그래서 각자가 기도하기로 합니다. 제물에 불을 내려달라고. 바알 선지자들이 바알신을 부르짖죠. 26절 이하에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면 소리 질렀지만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적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남의 신을 조롱을 해요. 너의 신이 자는 모양이다. 야, 너의 신 마실 나간 모양이다. 빨리 불러라. 더 크게 불러봐.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 약을 올렸던 거죠. 우리 생각에 신은 자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무시고 하나님이 쉬시고 하나님이 휴가 가시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지켜주실까요?
전능하신 하나님 굳이 휴식할 이유가 없으실 텐데 정말 하나님 쉬시면은 누가 우리를 지켜줄까요? 그런 질문을 꼭 해야 될 것 같지요. 하나님이 쉰다고 하는 그 사실 자체가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쉬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휴식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하나님은 안식이 필요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는 말씀은 하나님 능력에 이상이 생겨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힘이 들어서 쉬었다는 말이 아니죠. 신학적으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안식은 6일간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이제부터는 새로운 형태의 피조물을 만들지 않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공식 선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천지 창조의 완성이 있었기에 7일째 되는 날 이를 기념하고 거룩하게 구분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7일째에 쉬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그 7일째 안식함으로써 바로 우리 사람들에게 휴식과 쉼에 대하여 안식의 근거를 제공해 주는 고마운 일을 해 주신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쉬시지 않았다면 우리도 쉬지 못할 겁니다. 십계명 제4계명 6일 동안 일하고 제7일째 안식일에는 노동을 멈추고 휴식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경우에 여러분 조선시대만 해도 아직까지도 휴일 제도가 없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언제 이게 휴식이 있고 휴일이 있고 그랬을까요?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관료의 경우에는 설과 추석, 왕과 왕비 생일, 기일 이럴 때 해가지고요 약 20일 정도 관직에 있는 사람들은 쉬었다 하네요. 물론 부모상 당하고 본인이나 가족이 아픈 경우에도 추가로 휴식을 또 휴가를 얻을 수 있었답니다. 일반 백성들은 설날 7일, 대보름 3일, 단오 3일, 연등에 3일간 쉬었습니다. 추석 때는 하루를 쉬었고요. 그 외에 왕이나 왕비, 대비의 생일이나 사망일 때에 쉬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관노비는 농번기를 앞둔 음력 2월 1일 하루만 쉬었다는 거죠. 1년 중에. 우리나라에서 지금 요 일요일이라고 하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요일을 쉬게 하는 그런 업무를 쉬게 하는 일요일제가 도입된 것은 1894년 가보개혁 때 일어난 일이라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3000년도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대인 공동체가 의무적으로 일주일에 하루를 쉬었다는 것은 인류 역사에서 너무나 위대한 일이라는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또 휴식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우리 사람은 하나님이 열심히 노동하고 쉬신 것처럼 우리 역시 열심히 일하고 쉬어야 한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안식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모든 창조의 일을 마치고 안식하셨습니다. 이 히브리어로 번역을 해보면은 7째 날 안식까지 창조의 사역에 포함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문장상으로. 6째 날까지 일하고 7째 날에는 쉬었다. 그게 끝이 아닙니다. 제7일도 창조의 날이고 창조의 사역은 안식을 통해 완성되었다. 이게 천지 창조와 하나님의 안식의 연결고리예요. 안식한다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샤바트인데요. 멈추다, 쉬다, 중지하다 그런 뜻이에요. 제가 한 번씩 뜻으로 푸는 히브리어 또 이 샤바트도 이 세 글자를 뜻으로 한번 풀어봤습니다. 그리고 놀랐습니다. 경배, 복, 십자가 이 세 가지 영적 의미가 샤바트 안에 있는 거예요. 연결을 해보면은 십자가 은혜 안에서 경배하며 복을 누리는 게 안식이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천지 창조하고 또는 모세 율법을 만들 때는 예수님이나 십자가나 부활, 주일에 대한 개념이 없을 때거든요. 그런데 이 샤바트라는 히브리어 단어 하나하나의 영적 의미를 풀어보니까 창세기에서 말하는 이 안식의 의미 속에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고 바로 그 속에 십자가는 곧 부활을 상징하는 거니까 부활의 날에 경배와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날, 이게 히브리어로 샤바트, 안식하다 하는 뜻이 똑같이 통하더라 이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일을 지켜요. 이 주일이 결국은 부활의 날을 기념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창세기에서 말하는 안식하다 또는 안식일의 개념이 이미 오늘 우리가 이 부활을 기념하여 주일을 지키고 이 부활을 기념한 이 날에 예배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날. 바로 창세기의 안식하다에 주일 예배가 들어있더라 이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안식일이나 주일을 지킨다 이것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넓은 의미에서 쉼을 생각합니다. 안식을 생각합니다. 모든 일을 멈추신 하나님을 통해 우리도 쉬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런 휴가철과 휴식을 맞이하여 준비도 하고 생각도 하고 영적으로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노는 것하고요, 쉬는 것을 영적으로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주 5일제가 정착되면서 토요일부터 주일까지 어디엔가 가서 놀고 즐기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근데 잘못하면 휴식이 아니라 또 다른 일이 되고 노동이 되더라 이거죠. 예를 들면 차가 막혀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고속도로에서 다 뺏기고 지칠 대로 지치고 이게 도리어 노동이 되는 거예요. 밤을 새서 노는 바람에 피곤이 쌓입니다. 요즘은 불금이라고 하죠. 저는 금요일 밤이 제일 바쁘고 힘들어요. 금요 기도해야 하고 주일 설교 준비하고 구상하고 이런 것 때문에 밤에 늦게까지도 잠을 못 자는데 오늘날 불타는 금요일을 보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 불타는 금요일에 술을 밤새도록 먹고는 토요일 하루 종일 집에서 자는 거예요. 젊은 친구들이. 어떤 우리 젊은이들은 금요일부터 토요일 주일에 이르기까지 아르바이트 하느라고 고생하고 수고하는 청년들이 있는가 하면은 누구는 그 불타는 금요일에 술에 찌들어서 토요일 하루 종일 집에서 빈둥거리면서 부모의 눈에 눈물 나게 한단 말이죠. 정말 여러분 그건 쉬는 게 아니죠. 참된 쉼은 그 다음 날이 되면 몸이 새털같이 가벼우며 활력이 솟아나고 정신이 맑아져서 집중력과 창의력이 배가 되어야 한다. 이게 쉼에 대하여 올바른 휴식에 대하여 말하는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그런 쉼을 누리라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쉬어야 되는 거죠. 생명을 가진 모든 존재는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사람들 다 생명을 가진 유기체로서 끝없이 움직이면서 나아가는 거죠. 근데 에너지는 한계가 있잖아요. 기계가 아닙니다. 계속 움직이려고 하면 반드시 쉬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휴식이라고 하는 것은 더욱더 지속적인 활동을 하기 위한 필수 요소라는 거죠. 살아있는 생명체의 필수 요인이 바로 휴식이다. 그래야 일할 수 있다는 거죠. 쉼이 없는 노동이 없고 노동이 없는 쉼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일하지 않고 노는 것은요, 쉬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이 휴식한다, 쉰다, 안식한다는 것은 일과 연결이 돼야 돼요. 노동한 사람만이 쉴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 예수님 말씀하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오는 거예요. 그냥 노는 게 아닙니다. 그냥 짐 다 벗어 던져버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노동이 있고 삶은 그대로 있어요. 그 삶이 휴식하도록 예수님께 오라는 거죠. 그런데 이어서 말씀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조금 더 설명을 해보면 절대로 우리 짐을 벗어버리거나 내 멍에를 벗어버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대로 내 노동과 내 짐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오면은 예수님이 그 짐을 나누어지기도 하시고 그 짐을 덜어주시겠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 안에서 휴식하고 안식하여 힘을 얻어가지고 내가 지고 가는 그 짐을 다시 지고 갈 수 있도록 능력과 힘을 주신다는 거지 그 짐을 다 벗어버리고 던져버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반드시 노동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그 수고가 있은 후에야 쉼이 있는 거예요. 흔히 휴식이라고 말하면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무엇을 하지 않는 상태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휴식은 조금 더 의미를 생각하면은 강제함, 억지, 싫은 상태가
사라져 있는 그 모양이 진짜 휴식인 거죠. 우리 여러분 직장 다니시는 분들 정말로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고 내 삶의 가치가 발휘되고 그리고 더 멋진 인생을 열어가고 그런 직장이라는 게 참 힘든 거예요. 다 뭐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여기 붙어 있어야 또 내가 살고 여기 또 떠나면서 또 새로운 직장을 잡는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거든요. 휴식이 뭐냐? 바로 그런 노동이라는 의무에서 해방될 때 우리는 휴식이라고 하는 거죠. 좋은 의미에서 자유를 얻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죽으라고 일하는 그런 노동이 아니고 정말로 그 노동으로부터 잠시라도 모든 자유함을 누릴 때 우리는 그걸 휴식 또는 휴가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모든 짐을 내려놓을 때 휴식은 충전이 되는 거죠. 열심히 일하느라고 에너지가 다 빠져나갔다가 그 휴식을 통해서 충전해가지고 재충전한 힘으로 다시 또 그 일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 이게 우리 진정한 휴식, 진정한 휴가를 보내는 사람들의 자세다 하는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휴가 갔다 오면서 더 지쳐가지고 휴가 다녀와서 야 이제부터 진짜 휴가 좀 보내야 되겠다. 그런 남편들이 있거든요. 아빠들이. 실컷 고생하고 와가지고 그런 휴가는 휴가가 아닌 거죠. 쉼이 아닌 거죠. 휴가를 잘못 사용한 거죠. 휴식은 자기를 인식하는 시간이어야 되고 어쩌면 또 자기 삶의 변화를 추구하기도 하고 그 뭔가를 깨닫고 돌아오는 시간이어야 되는데 휴가를 좀 더 우리가 깊게 생각해야 합니다. 한 번쯤 생각해 보면요. 다시 한 번 더 우리 그리스도인의 휴가를 한 번 더 묵상해 보는 거예요. 뭐 3일도 받으시고 5일도 받으시고 또 일주일도 휴가 받았다고 하면은 그동안 뭐 잠만 잘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3일이고 5일이고 일주일이고 내내 또 나가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휴라고 하는 한자를 여러분 기억하시죠? 사람 인자에 나무목이에요. 그래서 그 한자를 풀어보면은 나무에 기대어 가지고 사람이 쉬고 있는 거거든요. 이 중국인이나 우리 동양 사람들도 휴식한다, 쉰다고 할 때에 어떤 개념을 생각했는지 알 수가 있잖아요. 산이나 강이나 그런 곳에서 숲속에서 나무에 기대 가지고 안식하면서 쉼을 누리는 거예요. 그 어떤 자연 속에서 더불어서 쉼을 누리는 거죠. 의미가 있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쉰다는 게 뭐냐 할 때에 오늘 하나 제안을 합니다. 6세기부터 시작된 수도자들의 기도 방식 중에 해시카점이라는 기도가 있어요. 이 방식은 조용한 곳에 자리를 잡고 앉습니다. 그리고는 심호흡을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반복적으로 오랫동안 부르는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여,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주님, 우리 예수님 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계속 반복하여 부르면서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는데도 고요한 영적 상태로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는 그 세상의 번잡함이나 두려움이 다 사라지게 되는 어떤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내적인 상처가 치유되기도 하고 생기와 활력을 얻기도 합니다. 정교회에서는 예수기도라고 하죠.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 그리스도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냥 다른 기도문도 없습니다. 오직 그 말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여. 그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여 이 종을 불쌍히 여기소서. 오직 똑같은 그 말을 1시간, 2시간 반복하면서 기도할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영감이 임하고 위로가 되고 치유가 되고 하나님의 영을 경험하는 이 우리 정교회의 교회 전통이 있고 또 우리 기독교 역사에 1500년 가까이 해시카점의 기도의 역사가 있어요.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볼 때에 저는 확신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간혹 쉬셨거든요. 제자들에게도 좀 쉬어라 하실 때가 있거든요. 예수님은 쉬면서 뭘 했을까? 저는 확신합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면서 쉬셨습니다. 그는 묵상하면서 쉬었고 산중으로 겟세마네 동산으로 들어가서 기도하면서 쉬었단 말이죠. 여러분, 저희는
공부하면서 기도 훈련 받는 게 있는데요. 잠이 오면은 자라고 합니다. 저는 그 잠자는 기도를 참 좋아합니다. 10분, 20분 동안 이 기도를 하게 되는데요. 기도를 하다 보면은 잠이 오는 거예요. 그래 물었습니다. 잠이 오는데요. 자도 됩니까? 월요일 아침에 목사님 오전에 잠 오는 거는 당연합니다. 교수님이 그래요. 거기 다 목회자들이 월요일 공부하러 왔으니까요. 다 주일까지 피곤하고 월요일 새벽 기도까지 하고 왔으니 그 오전 10시, 11시에 기도하라고 눈 감으면은 그냥 잠이 솔솔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잠이 그냥 잠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죠. 놀라운 은혜라는 거죠. 그 10분 또는 5분 잠깐 잠이 들었는데 얼마나 개운한지 모릅니다. 정신이 확 돌아오고 내 영혼 깊숙이 평안이 몰려옵니다. 그런 순간순간 체험을 많이 하고 어떤 분들은 손에 떨림이 있고 어떤 분들은 그 영혼의 기쁨으로 가득 차서 기도하는 순간에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제안합니다. 이번 휴가 때에 아니 이번 여름 기간을 보낼 때에 어떤 형태든지 그곳이 산이든 바다든 집이든 콘도든지 국내든지 외국이든지 어디든지 좋습니다. 여러분 이번 휴가에는 꼭 해식 가점 같은 기도를 좀 해보아라 하는 거예요. 아침 저녁에 영적 묵상을 하는 휴가가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꼭 어디를 가야만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휴가 가고 싶어도 못 가는 분도 분명히 있고요. 어딜 떠나고 싶어도 어딘가 가보고 싶어도 환경이 허락되지 않는 분도 있거든요. 그때 어떻게 할 거예요? 나는 휴가 못 갔다고 억울해할 게 아니라 나는 안방에서 집에서 영적 묵상을 통해 하나님 주시는 휴식을 누린다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충전되지 않습니다. 이번 휴가는 저와 여러분이 꼭 해식 가점의 기도, 시간을 내어서 아침으로 저녁으로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깊게 묵상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영접하고 성령님을 초대해서 내 안에 주의 영이 함께함으로 그 안식과 휴식과 평안의 느낌을 꼭 한번 맛보고 그래서 충전해가지고 다시 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자 하는 제안입니다. 휴식은 의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쉬라고 명령을 하신 거예요. 나는 안 쉬고 일합니다. 자랑할 거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 사장님들 중에 직원들 쉬는 거를 되게 미워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직원들 한 번씩 쉴 때에 같이 기뻐해주고 마음은 좀 와서 일하길 바라도 쉬라고 해야죠. 그 쉼을 통해 더 열심히 일하잖아요. 우리 자신이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쉬라고 했는데요. 쉼표 없이 원고를 읽다가 죽은 아나운서 같은 어리석음을 피하라 하는 말입니다.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면 우리는 쉬어야 합니다. 내가 오늘 살아내고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반드시 휴식을 통해서 새 힘을 받아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주님으로 충전해야 합니다. 그래야 또 살 수 있습니다. 영과 육과 정신이 다시 맑아지고 활기차고 다시 우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여름 이미 휴가 가신 분도 있고요. 또 휴가를 떠나실 분도 있고 계획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이번 여름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 하나님의 품에서 위로받는 시간, 하나님을 통하여 힘을 얻는 시간, 또 하나님의 치유를 받고 충전하는 시간, 그런 멋지고 행복한 휴가와 휴식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아바 아버지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힘들고 어렵고 상처 입은 우리들 안아주시고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힘을 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시는 이번 여름 휴가 또 시간들 되기 원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충전하셔서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람들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바 아버지 찬양합시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
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바 아버지 한 번 더 합시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바 아버지 한 번 더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아바 아버지 한 번만 더 합시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아버지, 힘을 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여름 휴식을 통하여 쉼을 통하여 주님을 더 깊게 만나고, 그래서 내 안에 새로운 영적 충전이 있고 더 깊은 말씀의 묵상이 있고 더 깊게 하나님을 경험함으로써 남아있는 시간, 남아있는 세상 삶에 더 힘있게 멋지게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직도 할 일이 있고 아직도 사명이 있고 아직도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며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자녀들 여기 있사오니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아바 아버지께서 힘으로 은혜로 성령으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을 주시옵소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영적으로 충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곳에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며 우리 아버지의 말씀 따라 영적 충전을 하기 원하며 주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며 주님을 경험하기 원하며 주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아바 아버지여,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시며 우리를 품어주셔서 우리 안에 모든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내 안에 깊은 모든 눈물과 아픔까지도 고쳐주셔서 더욱더 아버지 사랑 안에, 아버지 말씀 안에 변화되고 새롭게 되어 영적으로 충전하여 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약해지고 또 시험에 빠지고 낙심하고 병든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휴식을 통하여 쉼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안식을 통하여 새 힘을 얻어 나아가는 저희들, 말씀의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름 휴가철을 맞이하여 우리 많은 성도들이 휴가를 떠나고 또 휴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이는 연약하고 또 힘들어서 어딘가를 떠나지도 못하고 계속하여 일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우리의 삶도 있습니다. 어느 자리에 있거나 하나님 힘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 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시며 사랑해 주시고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충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충전하게 하시고 성령님으로 채우셔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시간이 더욱더 멋지게 주를 위하여 또 이 땅에 맡겨주신 사명을 위하여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고 가는 모든 성도들의 발걸음, 휴가철 우리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친히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